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알고 계시니, 알고 계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게 진짜 위로이고, 알고 계시는 분이 채우시는 것이 진짜 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움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어떤 정부의 한 고위 관리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요, 개, 돼지로 그렇게 비유했던 말이 세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행정고시 출신의 상당한 고위 관리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 그 사실이 뉴스를 타게 되니까 낭패를 보게 됐죠. 당사자는 여러 말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파면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를 나는 이게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말한 게 아니고 단지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돌아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졌던 그런 생각은 진짜 생각이라면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가 했던 말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이 개인적인 진짜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변명대로 영화에 나온 장면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했던 것인지,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많은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듣고 하면서 살아가고, 그 중에는 실없는 말, 진실되지 않은 말, 스쳐 지나가지 않은 말들도 사실상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말실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말도 접했지만 가벼운 말도 많이 접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말실수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수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실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말의 영역에서.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을 부분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부터 뱉어지는 모든 입술의 말이 항상 진지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깊은 생각이 담겨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천 마디씩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모든 우리의 말들이 진지한 것이라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진지함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벼운 농담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크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만취 상태에서 말을 한다거나,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과격하거나 또 평소 같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의 특별한 말들에 대해서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변명을 인정해줘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 단순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냐는 거죠. 어떤 왕이 사랑스러운 후궁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라고 말했는데, 그 후궁이 말이죠, 진짜로 그럼 나라의 절반을 떼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왕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뜻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알고 이렇게 덤벼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실수니까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그 말은 그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주인이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했기 때문에 말이 존재하게 되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없어진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도 이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주차장에도요,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들이 자기 집처럼 이렇게 거닐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요, 주차하면은 그곳에 항상 거의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하니 있습니다. 앞에 화단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저를 지그시, 차가 들어오면 지그시 보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나갈 때도 있을 만큼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이렇게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넘쳐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양이들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소유였을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주인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이 동네 곳곳에 퍼져 있듯이 마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은 아주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이 공중에 많이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결국은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수많은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 말의 주인은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허공에 떠돌게 되었단 말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주인을 찾아볼 수 없는 말들, 그래서 책임지지 않을 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주인 없는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술김에 했던 말이라든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그냥 엉겹결에 했던 말이라든지, 또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그냥 책임지지 않을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했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실수다라고 규정을 해서 책임을 모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도전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의 말들은 진지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과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는요, 여러분, 좀 예외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의 입술의 발언은 진정성의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질병의 증상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입술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 원로 목사님께서 장수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었는데요. 그분이 그 치매 기간 동안에 그 일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주셨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총명하고 점잖으신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른 비신앙적인 그런 언사들을 많이 하셨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경건한 신앙인과 또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모습 때문에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치매라는 질병을 앓으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셨던 말들은 진심이 담겨진 말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증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외는 지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과 상황 속에서 튀어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은 내 주머니에 언젠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주머니에 안 들어갔던 것이 나올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죠. 어떤 고위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했다면, 게다가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였고 멀쩡하고 사리 분명하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더더욱 당연히 그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다 당당하게 변명하지 않고 말하고 그것도 책임을 지는 자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세상의 이치에도 맞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먼저 읽어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33절로부터 말씀을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해 못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아는 사실이, 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가 좋으면 나무가 생산하는 열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그 나무가 내어놓는 열매도 좋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무와 열매는 상호 깊은 관계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좋으면은 당연히 말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도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일이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전달하셔야 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이지만은,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말씀으로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함께 나누기가 좀 어려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강력하게 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너희는 악하구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할지라도 제3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단순히 대답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도 조롱하듯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기 기만적인 성향을 가진 악한 사람들은 이 당연한 논리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이 뱉어온 그 악한 말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변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명의 논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뱉은 이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식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을 따로할 수 있고 말도 따로할 수 있는 존재다, 놀라운 능력자다라고 하는 주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러한 이른바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컴퓨터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는 이미 멀티코어를 다 이 기능을 갖춘 지 오래되었죠. 듀얼 코어, 뭐 헥사코어, 뭐 쿼드코어, 이런 것들이 다 이 코어의 이 여러 개의 코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들은 그래서 놀라운 멀티태스킹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컴퓨터지만 완벽하게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일들을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계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계는요,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완벽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계의 특징은요, 기능은 있으나 이성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계는 이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능도 있지만 아울러 이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성이 없는 기계는요, 자신의 일을 해냄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성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이 없기 때문에 차가우리만치 냉정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게 되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얄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도 없고 생명도 없는 기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계 안에서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세 가지 일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호 간의 방해나 충돌, 막힘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다양한 일들 사이에 상호 모순적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컴퓨터가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된 각각의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컴퓨터 한쪽 창에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띄워놓고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주일 예배 실황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동시에 다른 창에다가는 주식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증권 정보 사이트를 열어놓고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주가 동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실황과 주식시장을 동시에 보는 것이죠. 완벽한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런데 예배 실황과 예를 들어 주식시장 두 가지는 제가 아는 한에는 어떤 상호 간의 연결고리도 없단 말이죠. 전혀 별개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기계는 이런 멀티태스킹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기계가 제공하는 이러한 동시적인 그런 정보의 전달을 인간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이런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주어도 인간은 제공된 그 정보들을 각각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자기에게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이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단 이것도 예외, 굳이 예외라면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으로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유명한 음악인, 작곡가인 어떤 사람이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체포된 뉴스가 나오던데요.
근데 이 사람이 체포되기 훨씬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했었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데 그럴 때에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나는 녹초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것은 마약 중독자가 겪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설사 이런 식의 마약 중독의 부작용 같은 것으로 그런 다중인격 상태가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질병에 불과한 것이죠. 기계는 인격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있는 이른바 다중인격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주장하고 싶고 그렇다고 믿고 싶어 하더라도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컴퓨터는 예배 시간과 주식 시장을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받아든 인간은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일 전혀 다른 영역의 정보들을 동시 두세 개씩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단번에 정리하고 한 가지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정보들은 내가 가진 하나의 감정의 연결고리 안에서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버무려져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이 가치를 잃어버린 뒤죽박죽, 짬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소금을 함께 포장한 선물 세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사람에게 매우 좋다고 알려진 이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최고로 좋은 것, 그리고 소금은 요즘 좋다고, 미네랄로 좋다고 알려진 천일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물은요, 각각 따로따로 존재되어야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 두 가지가 선물 상자 안에서 이 뒤죽박죽 섞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오픈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속히 우리가 우리 일상의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그 이유도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의 환경은요, 불가능한 멀티태스킹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울리면 여러분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받을 분도 있고 안 받을 분도 있겠지만 받을 분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내 몸에 어떤 이 생리적인 신호가 오면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혹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 딴 일하거나 게임하거나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큰일이겠죠.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한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지금 방송실에서도 딴짓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서 혹시 핸드폰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도 딴 생각, 딴짓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그런 멀티태스킹의 유혹을 현저히 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의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말 따로 할 수 있고 생각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명하려 하죠?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과 마음가짐을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또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보다는 좀 도전하는 식의 종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렇게 평소처럼 즐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모든 착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인정하면서 오직 자신의 말에도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에도 책임을 질 줄 아는 훨씬 더 성숙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인들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궤변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강한 정죄와 질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그런 질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이고 말은 말뿐이다. 이 얼마나 간편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자기 기만적인 생각을 갖고서 자기 말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은 분명히 자기가 했지만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제3자의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 바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말의 책임을 계속 좀 민망하지만 술기운으로 돌리기도 하고, 홧김에 한 말이다, 진심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농담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자아가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종류의 기만적인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이런 식으로 감추고 변명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자기 기만적인 생각으로 이 말로서 드러난 자기의 죄악을 감추고 변명하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당연한 한 가지 원리를 또한 말씀하시게 됩니다. 35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무 쉽고 단순한 원리죠.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 있다면 평소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면 그가 평소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가 늘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배려심이 나오는 것이고 예의 바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흉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점프를 할 수 있죠. 점프를 하면 몇십 센치는 다들 올라갈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시 내려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죠. 일시적으로는 힘을 내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방 내려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간에 어떤 내 속마음은 굉장히 악한데 내 입술로 선한 말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러나 결국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의 것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내뱉은 무익한 말들을 진심으로 회개치 않고 변명한다면 결국은 그 어리석은 죄가 심판대 앞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나의 말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증거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은 내가 가진 나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들로서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읽은 37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말은 그냥 말만 하면 다 책임 추궁당하고 이 벌만 받고 하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언어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교훈의 말씀이 너무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조심하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도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말로 얼마나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하면서 선한 것으로 긍정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하고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주고 증명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말 많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인식을 거부하지도 그리고 부정하지도 마시고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람이 자기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링컨이 할 말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두 가지 1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1위이고요. 하나는요, 가장 못생긴 대통령 1등을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못생긴 대통령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미용도 하고 성형도 하고 피부 관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얼굴 빛을 통해서 숨겨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담고 있는 도전과 모든 교훈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입술의 말이 오히려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로운 말, 겸손한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신중하게 전달하는 그런 복된 말만 입에 담는 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가 되시고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수많은 실수 중에 수많은 말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